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목소리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께 귀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해달라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정말 우리를 하나로 묶어달라고 이 시간 이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 일어나고 저희들의 영혼에 다시 영혼을 그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이곳에 주님이 그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서가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들 주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그 꽂힌 심령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주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주님 저희 예배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주님, 사단마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많은 저희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550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짐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이날을 위하여, 이날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 예배드리오니 더욱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들이 찾아보기 힘든 이때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정들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교회가 늘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부모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들은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을 늘 기억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믿음과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가정의 환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틈타는 우리 교회 안에 틈타는 악한 사단 마귀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의 편이 아닌 주님의 편에 늘 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한 가정임을 알아 서로 섬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이 어머니 날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나러 멀리 가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철호 목사님 가정이 뉴저지 둘째 자녀 가정을 방문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윤현철 선생님 가정도 이렇게 자녀로 인해서 햄스터 쪽으로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 김성욱 형제님 가정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5월 19일에 정리나 자매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맨해튼의 The New School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은혜 가운데 리허설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리사이털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우리 김하나 집사님이 애들 둘이 엠마와 줄리아를 데리고 또 방문해서 축하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5절, 30장 1절, 2절 두 군데를 봅니다. (29장) 31절에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When the Lord saw that Leah was not loved, He opened her womb, but Rachel was barren.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Leah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a son. She named him Reuben, for she said, "It is because the Lord has seen my misery. Surely my husband will love me now."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she conceived again and when she gave birth to a son she said, "Because the Lord heard that I am not loved, He gave me this one too." So she named him Simeon.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again she conceived and when she gave birth to a son she said, "Now at last my husband will become attached to me because I have borne him 3 sons." So he was named Levi. 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She conceived again and when she gave birth to a son she said, "This time I will praise the Lord." So she named him Judah. Then she stopped having children. Next page.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When Rachel saw that she was not bearing Jacob any children, she became jealous of her sister. So she said to Jacob, "Give me children or I will die."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Jacob became angry with her and said, "Am I in the place of God who has kept you from having children?" 아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입니다. Mother's Day. 자, 이 Mother's Day는 어머니 날은 5월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가정의 핵심은 부부요. 부부가 가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뼈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 막 결혼하신 가정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든지 주변의 결혼 생활을 좀 한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삶이 무게가 있구나. 가정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완전한 가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죠. 메소디즘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참으로 훌륭한 가정에서 훌륭한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옥스포드를 졸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청년의 시절에 많은 여인들에게 프로포즈를 한 경험이 있고 그가 프로포즈 할 때마다 그 프로포즈가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 결혼했느냐 그러면 48에 41살 된 미망인하고 위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이 좀 순탄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결혼해서 그 아내 바질과 만났다 헤어지고 소위 별거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 아내 바질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자리에 웨슬리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둘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 웨슬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이 바로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미망인하고 결혼했는데 애 넷 딸린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그 둘 사이에는 웨슬리와 바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부부의 그 가정이 거의 파탄나다시피 했는데 그 부부 중에서 누구의 책임이냐? 어떤 사람들은 남편 웨슬리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따가운 질책도 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야곱의 인생만큼 길게 다루는 인물은 없습니다. 야곱은 25장에 등장해서 마지막 장 50장 1절에도 등장하는 그 존재가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항상 모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작정으로 그 인물을 그렇게 길게 다루느냐. 또 성경은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신약에 이르기까지 왜 그 이름 야곱을 그렇게도 많이 들먹이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이 등장하지만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인물들, 그 사건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 야곱의 가정을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보는 힘이 약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성경은 비례해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을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시면서 네가 너 자신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님 에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이제 형님을 떠납니다.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부모의 충고대로, 부모의 공고대로 지금의 터키 남부 쪽인데 어디까지 갑니까? 바단 아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에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라반의 DNA를 물려받았는지 속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라반인데 라반이 이 조카 야곱을 들여다보니까 한 달간 가만히 보니까 꽤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네가 킨즈맨, 나의 친족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냥 열정페이만 지불하겠느냐, 어떻게 무임금으로 너를 일을 시키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레이첼에게 꽂혀가지고 나 그 사람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내 일한 것의 대가, 어떤 웨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7년을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7년 지나서 내가 내 둘째 딸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레이첼에게 꽂혀가지고선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7년을 마치 just a few days, 수일 동안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7년이 지났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아내 주세요. 내 아내 주세요. 그 여자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내 주세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는 내 아내라고 이제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내 아내 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된 거죠. 첫날 밤이 왔습니다. 성경은 그 첫날 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첫날 밤에 그 창문을 뚫어서 옛날 영화나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창호지에 그 침을 발라가지고 이 조금 구멍을 뚫어가지고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막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성경은 그 첫날 밤을 창문을 뚫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보여주지 않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이건 뭐 난리가 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여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And in the morning, behold, it was Leah. 외삼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레아잖아요. 이거 지금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요. 어찌하려고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아마도 무의식 속에는 야곱의 머릿속에 이런 게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일말의 양심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일단은 나는 라헬을 위해서, 레이첼을 위해서 7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삼촌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외칩니다. 그 야곱의 외침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결혼 무효, 나 오늘 이혼이야,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마도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은밀하게 야곱이 그 가족들을 불러 모았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울고불고, 야 라헬, 네가 지금 오늘 결혼하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게 집안 꼴이 말이 되냐? 너희 언니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어떻게 레아를 놔두고 네가 먼저 시집을 가겠느냐? 라헬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냥 네가 이제 좀 철이 들어야지 집안을 먼저 생각할 나이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구슬러서 라헬을 이렇게 설득시켜서 이제 레아를 이제 먼저 보내기로 하고 라반이 그렇게 작전을 짰던 것이죠. 그렇게 첫날 밤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첫날 밤에 이제 막 그냥 술도 좀 마셨고, 이제 야곱은 지금 근하하게 기분이 취해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불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촛불을 딱 끄고 그냥 첫날 밤에 막 그냥 야곱이 이삭을 속였듯이 막 그냥 옷도 그냥 동생 옷을 입고
동생이 사용하는 그런 향수도 좀 사용하면서 이거 불을 끄면 여지없이 내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 속이는데 달인이었던 야곱이 자기가 속고 마는, 첫날 밤에 속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첫날 밤을 치른 야곱이 흥분하고 숨이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본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네.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나 자네가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조건에 합의한다면 7일간의 브라이드 위크, 이 피로연을 끝나는 대로 내가 라헬 또 너희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야곱은 지금 레퓨지, 도망자입니다. 지금 망명신세입니다. 신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쫓겨나기 막 십상이니까 아이고 삼촌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도 7년 일하기로 하고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레아의 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레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자기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보고 자기의 남편이 된 그 야곱이 자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결혼 무효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이혼해야 된다는 식으로 떠들어 제끼는데, 이 레아의 마음은 결혼 첫날부터 상처투성입니다. 나를 완전히 그림자 취급을 합니다. 레아의 결혼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결혼과 가정을 보여주면서 좀 더 가까이 그의 결혼은 어땠는지, 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방 두 칸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방 두 칸에 있는 각각의 커튼을 젖혀서 우리에게 비밀하게 그 프라이버시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첫 번째 방이 바로 레아의 방입니다. 독수 공방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그 방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레아는 한마디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여자가 결혼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사랑받지 못하여, 이런 표현이 두 번 나타나는데, 그 사랑받지 못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이 사네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그냥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detest,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고 정오하다, 그런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버림받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야곱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프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남편으로부터 싫어함을 당하는 그 상황, 그 슬프디 슬픈 상황을 보시고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아야, 레아야. 하나님은 언제나 슬픈 자의 위로자가 되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내가 너처럼 그렇게 살아보았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받으시고 슬픈 자가 되어서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태문을 여셨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외롭다 할지라도, 내가 지붕 위에 한 마리 외로운 참새의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르우벤, 라아, 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아들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나는 슬픈 자로 살아왔고 외로움에 치를 떨고 살아왔지만 여호와는 나를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믿는 자의 불행은 그러므로 축복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흐르는 눈물은 없는데 가슴은 이미 젖어 있고 여러분이 슬픈 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은 웬걸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처음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번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을 못 받고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슬픈 자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내 속에서 그냥 신음소리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나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다 해서 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쉐마 듣다는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레아가 임신을 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둘째까지 낳았는데 사랑해 주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레바입니다. 레의 뜻은 뭐냐? 유니언, 연합입니다. 뭐냐? 지금 야곱은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야곱은 마음은 라헬에게 있고 늘 콩밭에 있는데 어떻게 이 야곱 사이에서 이 애가 태어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정욕을 만족시키려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만 와서 잠자리를 하지만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에게 어태치할 것이다.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 말은 나에게 이제 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줄 것이다. 진짜 내 남편이 되어 주겠지. 그런 뜻으로 이제 셋째 아들 낳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은 더욱더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집안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또다시 아들을 주는데 이때에 이 레아가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인생이 복을 받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송하게도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는 분이 외국분이라서 좀 여러분에게 그걸 잘 못 보여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유다를 통해서 레아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일까지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하나님 사랑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 일까지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비록 슬픈 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영적인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가정의 어머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 부부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연락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정말 그 교회 대표 선수, 믿음이 가장 좋은 선수는 누구냐냐? 남편의 사랑이 없는 권사님들, 그 중에 최고의 믿음의 여인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남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주일만 되면 남편은 골프장에 가 있거나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들을 교회의 어머니로, 선교의 어머니로, 민족의 어머니로, 열방의 어머니로 세워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는 눈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정을 보고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둘이서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둘만 쳐다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아주 컴플리케이티드한, 섬세하고도 복잡한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방을 친절하게 또 커튼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헬의 방입니다. 이번에 라헬이 있는 방에는 야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이 깨소금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곳에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은, 세상 행복이 다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도 집어 던지고, 야곱은 막 성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라헬은 막 그냥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그냥 나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나 죽을게요, 그런 소리가 그 방에서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그 눈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beautiful in form and appearance, 절세 미인이었잖아요. 그냥 기럭지도 되고요, 그냥 이 뼈대 웰빌탄 그런 사람이 바로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여자와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야곱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여러분, 시기와 감사의 차이를 들어보셨습니까? 시기는 남의 복을 세어보는 것이 시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세어보면 감사가 막 나오는데, 그냥 다른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 막 시기심이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서 큰 수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수학이 뭐냐? 야곱이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갔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계략이 있었고 자기의 계략을 항상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죽을 고통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시간에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Am I in the place of God,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임신하게 해줄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닌데 I'm limited. He is God, I'm not.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에 눈이 열려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 깨어졌고 망가졌고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해 가는 것을, surrender를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두 기둥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눈이 열려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야곱이 자신의 꾀에 잡혀 살았던 그 사람, 자신을 믿었던 그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창세기 49장에서 그가 죽음의 침상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내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그곳 어디죠? 막벨라 동굴. 그곳에 내가 레아를 그곳에 묻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곳에 묻었는데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라헬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레아였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곳에 나도 묻어달라. 우리 어머니 된 자로서,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이야기 보면 한편의 성장 스토리 같이 보입니다.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처음 시작은 아무리 미미하고 우리의 모습이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레아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갔고, 또 진정한 연합은 남편과의 연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장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는 성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도 돌보시고 망가지고 깨어져도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눈이 열려가면서 레아가 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새겨갔던 것처럼, 그렇게 약속의 상속자로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되도록, 그런 엄마,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John, would you please next slide? Next. 다 같이 한번 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고 우리가 실타래를 다 엉켜 놨다 할지라도, 얽히고 설키게 해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남편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처지,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아버지, 나의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부를 취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제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들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들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사오니 그들에게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넓은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우리들도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되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막힘없이 마음껏 우리들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헌금하시면서 준비하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